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181장입니다. 181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속히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선지서는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1장 1절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8세기 시기를 왕들의 이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주로 예언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8세기 시대에는 신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남유다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옆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가 처음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침공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상황, 이런 국제 정세에서 이제 시리아랑 이제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같이 너희도 우리랑 같이 이제 동맹군을 연합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동맹 연합을 권유를 했는데 그 요시야 왕이 거절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그 전쟁이 바로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쭉 읽으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이제 더 강대국을 의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이제 그걸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 아수르의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원조를 기대를 했는데, 물론 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물리쳐 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다도 침공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태에서 이사야를 쭉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 가지고 이제 이전이 징계와 경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40장부터는 위로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사야서가 66장이고 또 39장까지가 하나의 전체 흐름이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인데 이것이 마치 성경의 구성과 비슷하다 하여 이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39장, 뒤에 27장의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러한 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의 300여 회 나오고요. 또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부분이 어디서 본 듯한 구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1절, 모세가 31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한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화가 임하였고 또 순종했을 때 복이 임하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모세의 노래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쭉 읽어보면 3절부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낱 미물인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이 크든 작든 소가 주인으로 인정하면 목동이 소를 몰아도 그 주인의 말에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 주인을 잊어버렸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이사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려 600여 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선포인데 그 60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옷을 벗고 3년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퍼포먼스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슬프다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슬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였을 때 오는 슬픔을 의미하는 슬픔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었던 것을 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의 닥치는 슬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슬프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치환하시면서 그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병들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자신에게 소홀하고 또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 자신에게 있는 쾌락만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온몸이 병들었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상처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보시면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제 다 함락되고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하고 이제 겨우 하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이사야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을 가지셨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 안에 담아서 이사야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도 다 모든 것이 망하였고 모든 것이 황폐하여졌고 병들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남겨두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주제, 여러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에 등장하는 남겨진 자, 생존자, 남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날 사상이 있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남겨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풀어져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읽으실 때에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볼 때 마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매 맞은 상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교회 중심으로 자꾸 터지는 것처럼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 언론에서도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비통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5절을 읽을 때 또 6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때문에 고초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픔당하셨던 그 예수님,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아프고 또 멸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아픔 때문에 마음마저도 다 상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떠오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났지만 우리보다 더 아프고 상처난 자들을 위해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사무치는 오늘 이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주변을 둘러보며 내 상황에 함몰되어 있던 나로부터 벗어나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나도 많이 아프지만 나만큼 아픈 이들을 위해 나의 에너지와 나의 기도를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나은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괜찮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눈을 돌려야 할 사람들은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두 강령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셨던, 우리를 위하여 남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이사야의 예언과 이사야의 경고를 받아 돌이켰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자신을 살피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을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맞은 상처와 터진 것 같은 상처들로 온몸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보며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